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두 구절입니다. 두 구절이니까 합독을 하시도록 하시죠. 시작. 자기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성이라는 말을 이렇게 넣어줌으로 말미암아 헷갈리게 했는데요. 다 밖에 있다. 밖에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수님께서 공간봉사 그렇게 하죠. 지옥입니다. 지옥. 거기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영혼을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성공적인 인생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회개 천국 복음 올해 2020년에 들어와서 2017년에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다시 3년이 지나서 지금 7년 만에 이 회개 천국 복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많은 또 보완이 있었고 많은 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벌써 39번째 오는 이제 주일 내일 모레 주일날은 40번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조건은 무엇인가 오늘 새벽에 한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한마디로 믿음과 회개입니다. 회개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중세라는 것을 뒤집고 오려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회개가 약화됐는데 나중에 이것이 점차 시간이 흐르자 예정론으로 흘러갔고 이 예정론이 예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정이 있으나 만세전에 어떤 개인을 예정한 것은 단 한 사람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사역적 예정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명을 이룰 것인가, 그 사람의 소명이 있는 것인가는 있으나 그 사람이 구원을 예정해 놓지는 않아요. 구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는 있지만 그것이 아무개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아무개라고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혼인잔치의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혼인잔치를 준비되어서 오라고 하는데 이 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밭에 뭐 밭 샀다고 하고 소 샀다고 하고 장가 간다고 안 오니까 이미 천국 잔치는 준비돼서 자리는 있는데 안 온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온다고 이미 다 예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그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저 길에 나가서 가는 사람 데려와라. 더우면서 울타리 밖에까지 가서 데려와서 이 채우라 이거죠. 다 채우자 문이 닫히겠는 거죠. 그래서 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게 정답이에요. 청함을 다 받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이지 만세전부터 아무개를 정해가지고 있다는 성경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그건 교리에 나올 뿐이지 이게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구원이 안정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다 잘못 나가버린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만은 그렇게 잘못 나가서 결국에 그런 결과가 있고 나중에 18세기 1720년 산데만주의가 나와 영국에서. 그래서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술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까지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한국교회에 들어가지고 사형리만 불러다가 사형리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사형리를 하게 되면 그냥 당신은 구원 받았다 하고 아이가 면죄부를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런 세뇌 교육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 진짜 회개했느냐를 하나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만,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에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는데 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갑자기 성경에 들어와서 없던 오직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놨어요. 다
집어넣어서 얼마나 많이 집어넣는지 몰라요. 없어요. 없는데도 개혁 우리 성경에는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 지금 사단이 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르게 구원을 가야 되는데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는 건 뭐냐? 우리를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소식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담의 범죄로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 가니까 대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셔가지고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의를 전가해 주어서 그로 하여금 죄 없다 여겨주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것을 이 광야 생활처럼 교회 생활을 통하여 점검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을 진짜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봐가지고 마지막에 가서 진짜 이 사람이 그 은혜를 알고 내가 어떻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졌는데 내가 죄를 지어야 죄하고 싸우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렇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회개하는 것이고 이런 자들이 결국에 천국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공짜로 거저 주신 은혜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 참 믿음인가? 애굽이 다시 좋은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추와 파가 마늘이 맛있다. 반드시 지옥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 광야에서 엎드려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은총은 마지막 은총이요. 요것 위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이로는 구원을 받을 수,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거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절대 주권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부터는 구약하고 전혀 다르요. 구약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성령을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때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요. 아들이 받았던 생명을 가지고.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집에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가 저녁에 들어가듯이 내 식구가 아니면 안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그 구원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첫째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생명을 가지고 자식이랄지라도 죄를 지으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지어보니까 알아요. 어렸을 때 겨울에 부모님이 뒤에 가면은 집 뒤에 가게 되면은 강이 있는데 강에 놀지 마라. 빠지면은 옷 입에 줄 게 없으니까 강에 빠지니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가다가 놀다가 좀 날씨가 따뜻하니까 찍찍찍찍찍 이제 그 금이 가더라고요. 얼음이. 그래도 괜찮겠지 하다가 폭 빠져버렸어요. 한 번. 폭 빠져버렸는데 집에를 못 들어가겠어요. 왜? 맨날 그걸 빨아야 되는데 겨울에 옛날에 지금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 추운 짝두색으로 물 퍼가지고 이렇게 겨울에 하는 건데 얼마나 춥겠어요. 그 엄동설안에. 옛날에 얼마나 또 추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옷으로 못 들어가겠더라고. 결국에 죄를 지으면 못 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못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죄까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용서받는 것은 회개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에 들어오는 것은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며 심판으로 가지 않는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며 요한일서 5장 12절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생명을 가지지 않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그래서 그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생명을 가져와서 거듭 태어나는 거죠. 거듭 태어나는 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받는 것을 거듭 태어난다고 하죠. 부모의 생명을 받은 거 1차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2차 생명을 받는데 그 하늘 아버지의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이건 믿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자기 대신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죠.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1차 구원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인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이 놓쳐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루살렘에서도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략한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잘못 간 거지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들도 어떻게 했느냐,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1차적인 영생을 갖게 되고,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해 놨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회개를 해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도록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서 회개는 필수 조건인 것이지 권장사항이 아닌 거예요. 권장사항이. 그럼 오늘날에는 회개는 권장사항이에요. 권장. 해면 좋고 안 해도 별로 상관없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이 존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는다는 거 있어요. 믿음으로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칭의를 얻는다는 게 있어도 칭의를 얻어서 이것이 곧 구원은 아닙니다. 자, 성경 구절 우선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칭의를 구원으로 착각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칭의를 받아, 의롭다는 칭을 받아, 나는 구원 받았다. 아니, 구원에 시작한 거예요. 구원의 여정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처음 들어온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원문을 지가면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가 아니고 동사분사 과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원문을 지게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피 안에서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것에서 의롭게 된 후에 그분을 통하여 그분의 진노로부터 장차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와 그의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 1차적인 구원을 얻었지만 장차 완전한 구원을 들어가려면 회개의 생활을 회개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 구원은 믿음만, 오직 믿음이란 것은 성경에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을 확대한 거죠. 오직 믿음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 믿음의 요체는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육체를 입고시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 믿음으로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에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게 하려면 성경은 뭐하느냐, 회개하라, 자백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죄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예요. 자격을. 그렇지 자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남아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자백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사람도 못 들어가지만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주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 그 옷은 얼마든지 죄를 지어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22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그 옷을, 두루마기를, 겉옷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세탁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 안으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섬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성이 없습니다. 밖에, 외부에 있게 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 자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지, 믿지 않는 자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 교회, 소아시아 7 교회에게 하는 얘기인데 뭐라고 하냐, 자기 두루마기 겉옷을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 13절부터 읽어야 되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아까 그 겉옷이 더럽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입힐 때는 깨끗하지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천국에 지금 보좌 앞에서 9절 말씀 보니까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찬송하는 자들이에요. 그 깨끗한 옷을 입고 있더라는 거죠.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그의 겉옷을 두루마기를 씻어 그의 피로 희게 한 사람이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때 입혀진 옷을 흰옷이죠. 그때는 그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3장의 한편 강도잖아요. 그날 회개하고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그날 천국 낙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낙원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날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옷은 더럽혀질 수 있다면 그 더러운 옷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신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함으로, 요한일서 1장 9절 호몰로 게오, 동일한 것, 우리가 했던 것, 말과 행위와 생각들을 동일한 것을 다시 입으로 토해내서 주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자백함으로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을 얻은 것은 이제 구원을 향한 여정의, 긴 여정의 첫 트랙에 딱 들어선 거예요. 지금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죽는다면. 근데 죽지 않잖아요. 계속 달려가야 되는데 이때 수많은 유혹들이 있다고 말해요. 죄된 본성과 귀신들의 많은 것, 유혹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팔려서 그랬다가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순례자가 가다가 이쪽으로 빠졌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는 구원의 시작이고 이제 첫 들머리 시작한 걸 갖다 완료형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제 가야 될 광야 생활이 40년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떠한 지금 세력이 이 먹을 거 입을 거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에서도 끝까지 주님만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고 당신이 나를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걸 믿는 자만 들어가는 것이지, 거기서 원망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데려와 죽여버리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 하나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해 데려다놨는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거기다 데려왔겠어요?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과연 전적인 은혜로 여기다 데려다놨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거 아느냐는 것을 광야 생활을 통해 시험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든가 이때 죄를 짓고도 나는 괜찮아 더러운 옷 입은 사람 안 데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는 이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짓거나 주님을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다시 회개하면 용서됩니다. 아무리 주님을 부인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이 20년, 30년, 50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죄 안 짓고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회개는 필수적이에요. 처음에 믿을 때 회개와 중간에 이럴 때 회개는 좀 다른 거예요. 처음에 믿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음을 믿지 않은 것,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오직 한 분 그분이고 귀신 아니고 조상 아니고 부처 아니고 미신 아니고 오직 그 창조주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모르고 우상을 숭배했던 죄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은 죄. 그래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면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가 구원자로 한 분 하나님 왔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그래서 처음에 회개할 때는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걸 모르고 그래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던 걸 회개하는 거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생활에 지은 죄들을 날마다 회개해 10계명의 이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그러고도 또 우상 숭배할 수 있잖아요. 점치러 갈 수 있고 또 점보러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계속해서 거짓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죄들을 계속 회개를 해야 된다. 죄 짓고 안 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영생을 얻었다는 측면에서는 확실한 겁니다. 그러나 영생도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그냥 영생만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인격체가 들어왔다고 말이에요. 이게 뭘 말하느냐? 영생, 너 예수 믿었으니까 영생 가져라고 영생을 주잖아요. 그러면 영생 영령 때 우리 것이지만 성령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성령은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를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물건이 아닌 거예요. 물건이 영생이라는 게.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서 가지고 성령의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지 영생만을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안 되고 성령의 책망할 때 즉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을 때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죽을 때.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령이 언제까지 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여기 구원이 아닙니다. 구속입니다. 구속. 구속이라는 것은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완전히 이제 영원히 구원가 아니라 몸까지 구속을 받아서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만 인치심을 받았다. 그래서 그 다음 세계에 들어가려면 성령을 잘못하면 안 되는, 성령이 책망하는데도 회개치 아니하고 성령이 이렇게 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기까지 간다면 성령의 마지막 날 떠나니까 영생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이 주어지게 되면은 이 사람이 죄를 지어도 영생이 주어지게 되면 성령이 생명을 가지고 올 때 생명책의 이름이, 그 생명책이 뭐예요? 생명이 구속에 있다라는 이름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책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 생명이 뭐냐면 요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다고 이름이 기록되는 것인데 이 생명은 성령이 가지고 들어오는데 성령을 맨날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반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성령이 죽을 때 떠나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 번 구원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는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 구원은 확실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에 성령이 떠남으로 죄는 죄대로 있고 영생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가는 거라.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마지막에 입는 자는 적으니라. 예수님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넓어요. 누구든지 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다 갈 수가 있지만 예수를 믿을 수 있지만 그 마지막 통과해서 그 마지막 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 말이에요. 극소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극소수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얻은 구원이라 할지라도 1차적 구원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요 히브리서와 베드로 전후서의 야고보서의 가르침인 거죠.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잃어가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우리가 영생을 가지는 것과 동시에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거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복함으로 그 죄를 회개해야 돼. 만약에 제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지어도 천국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합니다. 네. 구원의 조건을 뭐라고요? 믿음과 회개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래. 믿음만이래. 믿음만. 구원의 조건은.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상을 숭배하면 예수를 내가 믿어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말을 못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의 30%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지. 하늘에서 음성 들리는 거 같고 점쟁이 찾아보면은 이번에 집 너 당첨이야. 알려주는데 오늘 이사를 수도권으로 갈까요 말까요? 집값이 오를까요 말까요? 모르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목사님이 아무리 물어봐도 목사님이 안 가르쳤는데 점쟁이 가면 집 사. 바로 가르쳐줘. 물으러 간다. 기독교인도 물으러 간대요. 개척교회가 안 되면은 개척교회를 그만할 것인가 말 것인가 물으러 간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서 내가 알아요. 그런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따라가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 믿고 있으니까? 천부당 만부당 콩떡이죠. 네. 우리는 지조를 지켜야 합니다. 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 위에 다른 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른 신이 있다고 따라가면 됩니까? 회개치 않은 한 절대 그 사람 하나님 용납 안 해주는 거예요. 나하고 결혼하려고 뭡니까? 약혼을 하고 말이죠. 정혼까지 했는데 다른 남자하고 살면은 결혼하겠습니까? 버려버리지. 어린 양이 혼자한테 절대 안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죄를 지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회개치 않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결국에 지옥 갈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는 성령도 죽는 날, 구속의 날 떠나버리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에요. 비겁한 자들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핍박을 줄 때.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한 얘기예요. 믿는 자들이지만 비겁해서 왔다 갔다 믿음이 있다 없다 막 이렇게 해야 안 되는. 초대교회에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여러 문서들을 종합해서 총신대 교수님이 초대교회 형성이라는 책을 오래 전에 썼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배교한 줄 아세요? 그 배교의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나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는 알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죽인다는 거예요. 3번 물었답니다.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진짜 믿느냐? 예. 진짜 믿느냐? 그러면 죽였대요. 예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한 고문을 하고요. 재산을 뺏어버리고요. 여자를 유린하고요. 노예로 팔아버리고요. 갖은 고문하고 나중에 화형시켜 죽여 사자밥이 돼서 죽이니까 그 장면을 본 이교도들은요. 당신 로마 신에게 제사할래? 그럼 예 그런데요 바로. 그러나 기독교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끔씩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배교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배교했는지 여기 나오는데요. 예? 이 이방 신에게 제사하라고 거기다가 딱 해서 제사를 지릴 거냐 말 건가 보는데 그 현장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불려서 그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급히 제단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들은 과거에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때가 없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런 사람이 꽉 찼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목숨이 100개 1000개라 될지라도 기꺼이 바쳐야죠. 초대교회는요 일반 평신도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지도자만 다 갖다 죽였어요. 나중 돼서 평신도도 좀 죽였지.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은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조금은 염려해야 될 거야 아마. 저 같은 사람은. 그래서 죄를 짓고도 우리는 회개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거 이거 주님이 다 기억해서 너가 한 말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두루마리를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주님께서 왜 회개를 그렇게 촉구하겠어요? 소아시아 7교회 서머나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교회 그렇게 회개하라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에베소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 회개치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너를 쳐버리겠다. 이게 버가모 교회잖아요.
회개치 아니하면은 네가 이 땅에 살 때부터 내가 징계를 내리겠으니 너를 침상에, 질병의 침상에 던질 것이고 너의 동조하는 자 환난 던지고 네 자녀를 살해하겠다. 두아디라 교회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여 너를 심판하게 될 텐데 생명책에서 너희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사대교회예요.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를 내 소유였는데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이 회개를 잃어버렸으면 이 회개가 마지막에 구원인데 이 회개를 안 해서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되는데 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맨 처음에 외치는 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이 부활하기 전에 이 그의 이름으로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민족에 증거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는 이 일의 증인이라. 그렇게 얘기했고 부활 성천하셔서 이 계시는 그분께서 교회들에게 써놓은 이 말씀에 회개하라 이것을 그냥 그렇게 피를 토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회개가 무슨 구원의 조건이냐고 그따위로 얘기를 하고 있다. 죽어보면 알 거예요. 예, 그런 종들은 죽어봐야 됩니다. 죽어보면 알 거예요. 제 말인지 성경 말씀인지 예수님 말씀인지.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에 치어진 18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알아. 너희들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누가복음 13장 3절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게 많은 그 동네에 가서 회개를 이적을 보냈는데 그 주님이 온 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이 벳세다야 가버나움 사람들은 너희들이 얘기했다면은 요나 시대에 니느웨 사람이 통곡하고 나왔을 거다. 이방인들도.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많이 들려주고 가르쳐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네 편할 대로 믿으려고 하느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치 아니함으로 진노를 불러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로마서 2장 5절을 볼까요? 로마서 2장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너 지금 회개치 않아서 징계 안 내린다고 너 나를 멸시하려 하느냐. 5절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도 뭐요?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더욱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진노를 쌓고 있다 그 말이. 회개치 아니함으로 우리는 회개만 하면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만 하면 주님은 죄 없다는 거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기억하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다윗을 보세요. 그 나쁜 놈이잖아요. 그 나쁜 놈이잖아요.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그렇게 그 여인을 그리고 부인을 그렇게 겁탈을 해가지고 그걸 속이려고 전쟁터에서 잔인하게 죽인 이 다윗을 찢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잖아요. 회개하니까. 우리는 무슨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됩니다. 진실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시작은 믿음이지만 끝에는 회개인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조건은 믿음과 회개다. 어떤 사람은 회개를 행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오른편 강도가 믿고 회개했는데 그게 행위였습니까? 그런 얄팍한 말로 사람들을 호달려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사도들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다 회개해서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살인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면 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조건이 무엇인가? 오직 믿음이라고 종교개혁은 특별한 상황이겠지만 그것이 호도되어서 오늘날에는
싼데만주의 믿고 입술로만 고백하면 나불나불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회개치 아니하고 뻔뻔스럽게 살면 천국 가겠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지은 죄를 회개하여서 죄가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땅이 불못이 되는데 남기는 역할을 하지 않도록 죄를 다 씻어서 깨끗한 흰옷으로서 천국 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